장 2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성교회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 후에 오늘의 말씀 증거는 본이 되는 교회와 본이 되는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남선교회 너무너무 든든하고 그리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신데 감사드립니다. 김익기 장로님 중심으로 올 한 해도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과 또 일들을 감당해 주실 텐데 우리 남선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광고를 잘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광고만 제가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속장, 부속장 세미나가 선교회 원래회 후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니까요. 아마 제가 속장님들과 또 부속장으로 헌신하실 분들에게는 개별로 카톡으로 다 공지를 보내드렸는데, 내가 카톡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속장, 부속장 세미나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남석 장로님이 원래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신데 이제 양주에 오셔서 오랜 세월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너무너무 헌신하셨는데 이제 또 고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몸은 조금 이제 교회와 떨어져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성광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그대로 이제 계신 것이고, 그래서 또 아들 광래 형제도 거주하시는 그곳에 계속 이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띄엄띄엄 교회에 오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우리 권사님, 최남숙 권사님 두 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제 변함없이 틈틈이 교회에 오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마지막까지 어제도 아무도 없는데 교회에 오셔서 이곳저곳 또 손봐야 될 전등 수리라든지 이런 거 계속 하셨거든요.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께 많은 걸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냥 신발 한 켤레 이렇게 사서 신으시고 교회 떠나지 말고 자주자주 오시라고. 아마 이 비용은 강릉 한번 오가시는 기름값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싶지만, 신발 한 켤레씩 사시느시고 교회 자주 다니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도 뭐 조금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두 분 잠깐 나오셔서 전해드릴 때 여러분들 박수로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같은 것도 드리고 그럼 완전히 보내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안 하고, 자주 오시라고 이제 신발 사시실 정도만 해드렸으니까요. 이제 떠나시는 거 아니고 우리 두 분 장로님, 권사님 위해서 항상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할렐루야. 오늘도 깊고 넓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에 가득 차고 흘러 넘치도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말씀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전서, 후서 이렇게 있다는 것은 편지가 두 번 있었다는 뜻이겠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한 3주 정도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은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1년이 넘도록 사역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짧죠. 3주라고 하는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기간인데, 그 짧은 기간 머무는 동안에 이곳에 교회가 생겼고 굉장히 아주 놀라운 영적인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을 전해주고 있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별명을 붙였을 정도로 굉장히 영적인 대립, 또 영적인 갈등도 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얼핏 들으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무법자라는 의미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죄된 세상, 오염된 세상을 거스르는 역사를 사도 바울이 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뚜렷이 구별되는 그런 영적인 가치관,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반대되는 영적인 복음적인 기준을 사도 바울이 제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불합리하고 합당치 않은 거스르는 자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세상의 기준과는 무엇인가 다른 기준이, 세상의 가치와는 무엇인가 구별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더라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유별나다 생각할지라도, 야, 세월 지나고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제대로였어, 정말 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었구나, 우리가 좀 그렇게 드러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그리고 세상과 아무런 갈등도 없고 너무너무 편안하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복음의 진리대로, 말씀의 가르침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이 맞나? 내가 혹시라도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진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에 시비를 걸고 신앙인들을 방해합니다. 그런 갈등을 진리와 신앙 안에서 때로는 적절히 받아들여 주기도 하고, 그러나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는 우리가 꿋꿋이 지켜낼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묵상집에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대문에 붙인 교패 외에 어떤 점에서 안 믿는 이웃 가정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주변에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주변의 다른 가정들과 어떤 구별되는 모습이 있습니까?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세상과 구별된 교회였고, 세상과 정말 온전히 세상 안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정말 이 데살로니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데살로니가는 처음에 굉장히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불과 3주 만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면서 과연 연약한 저들이 이 척박한 곳에서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을까? 우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회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중에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고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이렇게 굳게 세워진 교회. 그래서 주변 지역에 마게도냐나 아가야나 주변 다른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로, 본이 되는 성도들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음을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들이 꽤 많죠. 성경에도 보면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이런 데도 다 로마, 사도 바울의 편지가 다 전해진 그런 지역인데, 그 편지들의 내용은 대부분 염려, 혹은 내가 기도하고 있다, 힘을 내라, 조금만 견뎌라. 사도 바울이 주로 위로와 격려와 혹은 치리하는 내용의 편지들인데,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는 사도 바울이 감동과 감격과 기쁨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마지막 절인 2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표현을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흐뭇하고 감격이 됐는지,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 그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자녀를 출산할 만한 나이이신 분들보다도 손주를 보시거나 이미 손주를 많이 키우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우리가 가정에 만약에 새 생명이 태어났다, 갓 태어난 어린 생명이 있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존재입니까?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있어만 다오,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정말 그 모습 그대로 10년째 있다,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비극이겠죠. 귀엽다고 예쁘다고 사랑스럽다고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그 얼마나 문제이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얼만큼 성숙하느냐가, 그것이 사람됨의 중요한 가치이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영적인 모습이 항상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그리고 세워져야 나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러므로 우리 성광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과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에서 버스로 거의 하루 정도 길을 쉬지 않고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몽골에서도 아주 변두리 지역의 아르바이 헤르라고 하는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 방문했던 지역에서 단기 선교팀이 약 한 20명쯤 됐었는데 전원이 여권을 압수당하고 추방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대부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거의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사업 아니면 관광. 이 두 가지 목적이 어떤 나라를 방문하는 그 목적인데, 저희도 당연히 관광 비자로 이제 몽골에 입국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사실 진짜 목적은 선교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몽골의 외곽의 시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누가 고발한 거예요. 허락받지 않은 집회를 저들이 하고 있다. 현지 선교사님이 아마도 그런 고발이 들어가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조용하고 한적한 그 몽골 시골 마을에 등장한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고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이 선교 활동에 우호적인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불편함과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 단기 선교팀은 마치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처럼 동네를 어수선하게 하고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 지역을 조용했던 마을이 북적북적해졌죠. 그리고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적이 많지 않던 마을에 저희들이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동네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처럼 느껴져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한 것처럼 몽골과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3일 동안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여권도 돌려받고 그리고 이제 귀국할 수가 있게 됐는데, 보통 단기 선교의 일정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 주간 정도 단기 선교를 합니다. 본교회에서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출국했다가 그 다음 주일에 다시 본교회에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정도 단기 선교 일정이 진행되는데, 근데 그 몽골의 그 아르바이에르 지역은 몽골에 도착해서도 가는데 하루가 걸리고 오는데 하루가 걸리니까 실제로 선교할 수 있는 시간은 3일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당시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사진, 그 지역의 아이들이 저런 모습입니다. 우리 6.25 때쯤 될까요? 그 지역에 거주하는 그냥 마을 환경이 저렇고요. 저기 제가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주세요, 현철 형제. 이제 아까 그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돼요. 저기 버스가 있는데 저런 버스를 처음 보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버스가 오니까 동네에 뭐 복음 전하고 할 것도 없이 애들이 그냥 막 몰려들어요. 구경하려고. 다음 사진, 저런 게르라고 하는 천막이 그분들이 주로 이제 거주하는 집인데, 저런데 이제 가가오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하고요. 다음 사진, 아이들이 집에 사진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사진이 흔한 시대인데 저 때만 해도 벌써 15, 16년 전이니까 사진 한 장 찍어서 인쇄해서 남겨주면 굉장히 아이들이 보물처럼 간직하고 좋아합니다. 다음 사진, 동네 마을에 간에 아이들 막 모아놓고,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인데도 한
100여 명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뭐 우리로 치면 여름 성경학교 이런 활동을 이제 했었죠. 그래서 저렇게 불과 한 3일 정도 이제 거기서 단기 선교를 진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저희는 여권 안 뺏기고 귀국할 수 있는 것만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청년들하고 3일 동안 단기 선교하고 돌아오고 나서 정확히 10년 지나고 나서 몽골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그때 저희가 갔던 그 지역에 청년 단기 선교팀이 다녀간 후에 그때 이제 몇몇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은 숫자가 모이고 있어서 교회를 좀 지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섬기고 있던 교회의 여선교회에서 사실 해외 어느 지역에 교회를 좀 짓고 싶어서 몇 년 동안 선교지에 교회를 봉헌하기 위해 헌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 헌금으로 꼭 10년 만에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은혜의 통로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봉헌을 하게 됐죠. 사진 보여주실까요? 아까 그 사진하고 10년 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거의 동네가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저렇게 교회를 짓고 그 옆에 저 게르는 목사님 사택입니다. 교회를 저렇게 지었고요. 다음 사진. 그래서 같이 봉헌 예배 드리러 갔던 선교팀하고 사진을 찍었고,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신방 전도사님, 그리고 제가 제 기념사진을 찍었고요. 다음 사진, 교회 내부, 봉헌한 교회 내부 사진인데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곳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저 때가 2019년, 우리가 코로나가 팬데믹 완전히 퍼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몽골은 우리나라보다 땅의 면적은 거의 10배가 가까이 큰데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몽골은 인구가 이렇게 밀집하고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사실 몽골은 청정지역이라고 안전지대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이 됐었는데, 코로나 지나도 여전히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사역했던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기적이지만, 저 몽골의 아르바이헤르 시골 지역에 10년 전에 청년들이 3일 복음 전도를 하고 왔는데, 그 불모지에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도 사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된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저런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말씀 3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열매가,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그에 따른 역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반드시 붙어 있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난 기대도 없어. 그 사람은 사실은 안 믿는 것입니다. 정말 믿고 있다면 어떤 믿음의 결론이,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역사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시험이 있었어도 그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믿음의 역사를 그가 기대하고
믿었던 것이죠. 우리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쉽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에 따른 헌신, 수고, 또 애를 쓰는 뭔가의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가 없는 사랑은 그럼 거짓이죠.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와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사랑의 사람이라면 사랑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 어떤 꿈,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아, 내가 그렇게 될 거야, 혹은 되고 싶다, 혹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참고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새겼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견딜 수 있고 감사함으로 버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주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되고 사랑의 수고가 되고 소망의 인내가 되는 그런 삶으로 세상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단기 선교 갔던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한 번은 일본의 동경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일본에는 뭐 이 몽골처럼 완전히 이런 척박한 곳이 아니라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던 곳인데 동경 성광교회라고 저희 교회랑 이름이 같습니다. 동경 성광교회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신 신복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동경 성광교회의 가까이에 동지사 대학이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신학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동지사 대학 근처에 3대째인가 4대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굉장히 아주 맛집으로 소문난 그런 떡집이 있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저를 그 떡을 이제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떡을 사주시려고 같이 그 떡집에 이렇게 갔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몇 년 전에 그 떡집에 떡을 먹으러 갔었는데 한 대여섯 명쯤 되는 젊은 청년들이 그 떡집에 들어와서 계산도 안 하고 막 이것저것 집어먹고 그러더니 알아서 주인에게 돈을 내고 금세 또 사라지더랍니다. 근데 주인은 받은 돈을 세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이 금고에 바로 넣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떡집 주인에게 아니 학생들이 떡을 몇 개 먹었는지 확인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를 받았는지 세보지도 않고 그렇게 넣으셔도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떡집 주인이 대답하기를 아, 지금 왔다 간 저 학생들은 바로 앞에 동지사 대학에서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입학할 때부터 몇 년째 저희 집 단골입니다. 저 학생들은 언제나 틀림없이 먹은 만큼 정직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학생들이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일본은 인구의 기독교 인구가 2%가 채 안 되는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생소한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한 떡집 주인에게 기독교를 배우고 있는 신학생들은 정직한 학생들이다. 틀림없는 학생들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그 모습에 선교사님이 마음이 뿌듯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언제 보아도 믿을 만한 사람, 누가 보아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고 이런 인식이 있어야 진짜 교회요?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 청년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하고 싸웠대요.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때 선생님이 자기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 교회 다니는 아이니까 네가 좀 참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날은 그랬는데 한 번은 또 어느 날 숙제를 해오지 못한 날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또 자기만 따로 이렇게 부르더니 너 교회 다니는 아이가 모범이 되어야지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1년 동안 교회 다니는 아이로 낙인 찍혀서 1년 동안 본의 아니게 모든 일에 모범생이 되고 열심히 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속상했는데 그 1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 모습이 삶의 태도가 많이 다듬어지고 변화되어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선생님이 교회 다니셨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요, 소망에 인내하는 모습이죠. 불편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다르게 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다르다고 여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참된 복음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여러분 때문에 달라지고 바뀌게 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있었던 자리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의 빛이 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맛을 낼 수 있고 그 모습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진짜 본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교회에 대한 영향력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인정이 많이 약해졌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끝까지 묵묵히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의 모습처럼 우리 성광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와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대와 또한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길을 향하여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본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일들을 행하며 주님의 빛을 발하고 맛을 내고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남선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남선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김남석 장로님과 최남숙 권사님 또 나아가는 앞길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크신 팔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또 성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또 신뢰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 드러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남선교회를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신데 우리 남선교회 원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김남석 장로님과 최남식 권사님 하나님 이제
거리로는 조금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더욱 연결되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이제 인생의 후반에 그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으나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주변에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예수의 빛을 밝히 비추며 예수의 진한 맛을 낼 수 있는 선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님들로 인해 우리 성광교회가 정말 세상에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선교 회원들 오늘 헌신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의 가장으로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함으로 때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때마다 더욱 주님 바라보고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늘 합력하여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김남석 장로님, 최남숙 권사님 오랜 세월 몸된 교회를 위해 몸을 다해 힘을 다해 헌신하신 그 모습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제 고향에서 또 남겨진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답고 더 은혜롭고 더욱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언제나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오늘 헌신한 남선교회 그리고 또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우리 김남석 장로님, 최남숙 권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